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리얼 광고가 TV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나와서 아침에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먹으면 마치 건강할 것 같은 그런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보고 제 동생과 함께 어머니께 아침마다 시리얼을 사 먹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과자 먹으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몸에 안 좋은 걸 하셨습니다. 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침을 어떻게 드십니까? 이 밥을 드십니까? 아니면 과자인 시리얼을 드십니까? 밥 먹어요. 이 대부분 밥을 드실 테고 과자를 먹는 것은 산사를 못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자를 주식으로 먹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미국인들의 약 90% 정도가 매일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25세부터 34세대의 영년대가 이 군것질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들 세대 중 68%는 매일 과자 3봉지를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이라면 과자뿐만 아니라 이 밥을 먹어야지라는 말을 미국인에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과자를 주식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그리고 꿀을 바른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이 만나를 주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들 말한 것과 같이 과자와 가장 가까운 음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과자를 매일 먹고 산 겁니다. 저희들도 이 선착시 때 하얀 쌀과자를 빵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만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동안 만나라는 이 달달한 과자만 주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밥이 아니면 안 먹겠다고 하나님께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게 먹을 것 같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감사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이 과자만 먹으면 맛있는 굴것질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 감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이 사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분명 이것은 하나의 과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양식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군두름에서 내려진 이 만나, 이것은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나왔던 어떤 이슬에서 나왔던 벌레들이 나왔던 그런 단 것이 아니었냐, 또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식이지 과학적으로 자연물이 생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막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꿀맛이 나는 과자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몫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7일 동안 매일 나가서 일용할 몫을 거두셨는데, 남은 5일 동안은 하루 동안 먹을 만나의 양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이틀간의 양식 과자 만나를 주시고, 이 주일에는 쉬라고 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남은 만나로서 낀일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맨날 거두어야 되는 것, 이것은 남의 것을 신세지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사역을 하면 그 전화가 가끔 가다가 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상가가 있을 때 안 걸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해서 자신은 지금 아프다. 그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전화가 반복이 되면은 결국 그분들에게도 좋은 것이 없고 저에게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 돈을 거금을 들여서 그분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도 매번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생전 보지도 못한 목사님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면 그 자신도 결국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대한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길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취직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몇 천억, 한 800억, 900억, 거의 1억에 가까운 그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빚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전화가 한 번 왔답니다. 아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랄과 같은 이 재단인 것 같은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보태주실 수 없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800억이면 이건 너무 큰 거고 아마 80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빚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뜻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게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도와줘봤자 많이 들어봤자 1, 2억일 텐데 80억 빚이나 81억 빚이나 그게 그건데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후회를 하셔서 그 단체에 다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후원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정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가 무슨 사업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움직입니까? 그리고 많은 NGO 단체들이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같이 내리는 이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넉넉하면 만족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만나는 사람들이 딱 먹을 양만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음식을 안 맞게 먹으면 좋은 것이지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7일 중에 6일만 만나를 내리셨고 나머지 7일째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양만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양을 더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그걸 보관해서 비싸게 가지고 싶다는 식량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남의 다른 단체에 팔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틀만 돼도 벌레가 꼬이고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보관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큰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바로 그러한 일이시고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으라고 한 것은 풍족하게 걱정 없이 먹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전에 그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이 먹을 양을 철저히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식량이 들어있는 이 야영주가 거기 가방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날아가 보니까 그 양식으로 남은 것이
그 라면 3개하고 빵 3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떠먹고 배고파게 참았던 기억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먹은 걸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것 같습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신 만나를 남김없이 다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다 먹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걸 다 먹어버리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것이 없는데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생활할 거냐? 내일부터 배고파서 죽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잠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맡기신 이 만나를 위해서 만나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전에 이 미룰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안식일은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루가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안식일만은, 또한 이 주일만은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피곤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양식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만나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큐피디타스고 두 번째는 카리타스라는 것인데, 큐피디타스라는 것은 덧없는 것을 사랑하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이 돈에 대한 갈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술을 즐기는 사람은 늘 더 많은 알코올을 원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탓인데 즐거움이 커지기 위해서 이 술잔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카리타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 복장, 동작 하나하나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을까 싫어할 것을 모두 이야기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식성이나 제가 좋아하는 복장, 또 제 취미가 뭔지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아주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동생과 재수 씨가 제 그 아들인 문슈의 관심사, 뭐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수가라는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다 좋아할 줄 알고 매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동생이 말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운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말고, 근데도 짜장면은 잘 먹는다. 그리고 두부로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그것은 만나에 위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음식을 보면 항상 밥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도, 소갈비를 먹으러 가도 옆에 밥이 꼭 있습니다. 밥이 없으면 갈비를 먹지 못한다고. 그리고 요즘 또 뭐가 생겼습니까?
치밥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양의 치킨을 먹을 때도 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누들데이라고 면이 식당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이 나오면 사람들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밥을 먹으니까 힘을 내지 못해서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을 내지 못해서 나는 면을 안 먹게 하는 겁니다. 왜? 면을 먹으면 배에서 금방 꺼지니까 일할 때 힘드니까 안 된다. 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이 식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누들데이라도 옆에는 항상 밥을 놔서 밥을 실컷 퍼먹을 수 있게 놨습니다. 얼마나 밥을 좋아하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생겨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 세상의 다른 직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또는 돈으로 산다. 명예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을 못 쓸 것 같습니까?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맨날 만나, 과자만 준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 박종화라는 이 사람이 도장 가게에 간 일이 있었는데 도장 파는 가게가 있는데 들어와서 이 몇 시간 후에 올까요? 물으니까 이 아저씨는 금방 된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화라는 이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길에 깜빡한 물건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장기를 다시 이렇게 가서 편지 봉투를 샀으러 가는데 그 옆 건물에 보니까 문구점 한 구석에서 한 도장 아저씨가 도장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금 봤던 이 컴퓨터 도장 바로 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손으로 힘들게 손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로 하면 그 한 시간에 뭐 100개 이상의 도장을 판다면 이 사람이 직접 팔면 10개도 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대체 왜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저씨 머리맡에는 이런 길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도장은 손으로 파야 합니다. 근데 이 글을 보고 이 박종화라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편한 방법을 두고 굳이 힘들게 일할까? 내 자체는 그 아저씨를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왜 굳이 도장은 컴퓨터가 아니라 꼭 손으로 파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컴퓨터로 도장을 파면 이 쉽게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은 손으로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도장을 파는 어떤 특징이 하나만 넣으면 요즘 AI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 위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자신의 주관과 생각으로 이 도장 파는 일을 고수하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만족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도장 파는 일이 단순히 컴퓨터 따따따 찢어내서 팔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장에 자신의 가치, 철학을 넣어서 이 돈 버는 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도장 파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 도장에 한 영혼을 담아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관을 담아서 파는 그 사람의 그런 가치가 또 하나 숭고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설렁탕집 주인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 하는 일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박종화라는 분이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자신의 분야에서 모두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이 하루 종일 부침개를 뒤집는 아주머니부터 이 부침개에 들어가는 계란을 빨리 깨는 분, 그리고 편지 봉투를 빨리 붙이시는 분, 다들 반복된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방송 출연이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다른 철학이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이 수타면 하나를 만들 때도 손님들에게 맛있다는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이 세차를 하면서 손님의 차 한 대 한 대가 내 차라고 생각한다는 세차 요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5년이나 장수한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겠습니까? 이 편집본도 빨리 붙이는 게 뭐 재밌는 일입니까? 그리고 시간 내에서 계란 빨리 깨는 게 무슨 이게 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능력이고 아주 재밌게 보는 능력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즐거운 표정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그 진지한 자세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 주식 떡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숭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뛰어넘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달라고 이 만다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였으면 좋겠냐, 이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솔직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되도록 예수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뽑힐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뽑힐까 얘기를 하는데 폭탄주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우리 본성이 무언가 쾌락을 갈망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이혼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확고한 철학, 꿈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하는 반대로 죄성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여자, 한 남자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름피서철에 가장 짜증나는 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고통체증, 두 번째 쇼핑, 세 번째 오래된 여자친구. 이게 바로 한 남자 한 여자라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에서는 망가지고 싶은 여자, 폭탄주 가장 잘 만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욕망, 또한 한 여자 한 남자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은 필명 사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불편하게 살라고 한 남자 한 여자를 주셨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이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의 발걸음이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맛있는 걸 제발 다 먹고 싶다 짜증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발걸음이 만나로는 만족 못하겠다, 난 좀 자극적인 걸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의 발걸음이 교회를 벗어나고 망가지고 싶다는 욕구로 내 발걸음이 유흥가로 헤어나오고 각종 공포영화, 스릴러문, 음란물에 너무 깊이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분명 병들게 되고 때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만 먹어?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산업의 정성으로 전선으로 가실 텐데 어떤 가치를 주고 사십니까? 돈에 가치를 두면 여러분들 필경 그것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결국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많이 돈 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기에 그런 이웃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숭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 축복, 매일 내리시는 이 만나의 축복, 마르지 않는 샘물과 영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에 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힘든 분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든지 또한 새벽 예배에 나가는지 그것도 안 되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큐티를 한번 해보고 기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예배당으로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철학을 가지십시오. 가장 뛰어난 철학인 바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만나를 먹고 자라십시오. 그럼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